오늘 오시기로 됐죠? 장로님 오시기로 됐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땅에서 구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귀중한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증이 없고 또 생명이 다하는 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목사와 같은 사람을 의지하며 시간을 허송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이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일찍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다행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무리 가운데서 이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주님 명령을 지키면서 형제자매들의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협력해서 주님의 귀한 그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형제자매들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역시 우리 이제 1학년 성도님들을 위한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 성도님들은 또 저학년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형제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아들 딸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다 여기 계신 아버지가 다 같죠, 그죠? 그래 한 아버지의 자녀니까 뭐라고 불러요? 형제자매 그렇게 부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적이 없는 그냥 교인들은 형제자매 맞아요? 형제자매 아니죠. 예. 자,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신약의 3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기성교단에서는 이 형제자매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사님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직분들을 부르고 또는 그냥 뭐뭐 성도님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랬죠.
왜냐하면 기성교단에서는 구원이랄지 거듭남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 것을 또 체험한 분들도 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아버지 밑에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그런데 이제는 또 다 따라해요. 예. 이제는 기성교단들도 다 자기들도 이제 우리 따라서 형제님, 자매님 뭐 그렇게 하는데 진짜 형제이고 자매여서 그런지 아니면 어차피 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끼리 또 형제, 자매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부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봤던 거기에 보니까 또 너희 선생은 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인 그 선생님은 누구겠어요? 예, 그렇죠. 주님이죠. 예. 자, 우리 안에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지만은 그분들은 선생은 아니다는 거죠. 예, 알겠죠? 예, 선생은 하나이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르치는 분들은 그 참 선생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반장이 있죠. 반장도 있고 또 뭐 총학생회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때로는 선생님이 부재할 때 또 뭐 교수님이 없을 때 그분들을 대신해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하죠. 예, 그러죠. 예. 또 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뭐 학습 동아리랄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좀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을 대신해서 지도하는 그런 학습 동아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대학을 다닐 때 중국어과를 다닐 때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 1학년 학생들을 제가 모아놓고 중국어를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교수님한테 그런 어떤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기는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교수는 아니죠. 그죠? 분명히 가르치고는 있는데 교수는 아니라는 거죠. 또 선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 학습 동아리를 운영한 학생도 학생이고 제가 2학년으로서 2학년을 가르쳤어도 저도 학생이고 그 1학년도 학생이고 그죠? 그냥 선배가 가르치는 것일 뿐이지 어떤 선생으로서 교수로서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진짜 선생은 아니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다 형제 자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직분은 있지만 우리 안에 직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직분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 형제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거.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이 관계는 무엇이냐? 형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보다 더 높은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제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므로 성직자 제도를 우리 교단에서는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카톨릭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신부를 father 그러죠. 영어로 신부를 father. 또 교황은 포프, 우주적 아버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8절 그 밑에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고 했는데 카톨릭에서는 father 또는 포프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랬죠.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직자 제도가 아주 강한 곳 순서대로 볼 것 같으면 카톨릭,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순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성직자 제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원칙적으로 성직자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신약교회 사도시대의 그러한 초대교회의 고수자들이고 또 그 재침례교도라는 사람들이 있다 했죠.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게 역시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준수했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 없는 성직자가 있을 수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약교회의 고수자들 그리고 재침례 교도들은 그런 성직자 제도가 없었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성직자 제도가 없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이제 각 그 지역의 감독, 장로를 또 다른 말로 감독이라 하는데 왜 감독이라는 말을 장로 대신 쓰게 되냐면은 장로 제도는 원래 이스라엘에 있던 게 아니라 이집트에 있던 제도예요. 이집트나 그쪽 지역에 있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장로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혼자 고생하니까 장인이 들어가 와서 그런 어떤 체제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또 장로를 세울 것을 권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의 장로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장로는 하나의 어떤 그 백성들을 치리하고 재판하고 하는 행정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장로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무리들과 동조하는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신약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 장로들은 아주 그 바리새인 못지않게 그러한 교만한 존재들로 성경 가운데 이렇게 우리한테 그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장로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신약교회, 그래서 구원받은 이 무리들이 생겨나면서도 교회 안에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그러한 안 좋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이나 이런 데서는 총독이다 감독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감독이라는 이름을 따와서 장로 대신에 감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숍이라고 하죠. 비숍. 근데 그런 게 이제 나중에는 또 천주교의 주교하고 같은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고 주교보다 더 높은 또 대주교가 나오고 대주교보다 더 높은 교황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계급 체제가 완성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황이 정말 인간들 위에 또 성도들 위에 너무 높은 자리로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들이 또는 그 밑에 추기경이나 주교들이 많은 그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신자들을 속였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속였냐면은 마치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속인 거죠. 그래서 많은 11조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소득의 11조만 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산, 인프라죠. 자기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산, 토지나 집이나 농지나 이런 것에 11조까지 내게 했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의 3분의 1의 토지를 교황청이 가지게 됐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성직자가 되는데도 교황이 돈을 받고 성직자를 팔았어요. 그래서 자격 없는 성직자들이 무수히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한 짓들을 하면서 많은 그 신자들한테 유럽에 있는 많은 신자 백성들한테 많은 것을 착취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성직자 외에는 못 보게 금했어요. 그걸 보면 알아버리겠죠. 우리한테 잘못 가르쳤네 하고 알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그 가톨릭이 라틴어로 또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럽에는 뭐 프랑스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라틴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했어요. 교황청에서. 그런 악한 짓을 한 거죠. 예.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일을 하면서 성경이 번역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직자 제도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거죠. 성직자 제도가 성경에 있지 않는 이 성직자 제도는 그런 일에 쓰이게 됐다는 거죠. 그런 성직자 제도를 우리가 왜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러죠? 당연히 그러므로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교단에서는 성직자 제도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서로 섬기고 또 잘 가르치는 자를 대나 어떻게 하라 했죠? 존경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잘 가르치는 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직분자나 가르치는 자가 자기를 낮추고 또 성도를 섬겨주니까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러죠? 성직자 제도는 없어야 맞지만은 또 그러한 모습도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성직자 제도가 없고 다 똑같은 형제로서 지내는 것이 왜 성경적인지 그런 것들을 또 성경을 한번 봐야겠죠. 사도행전 15장, 물론 예수님의 명령이 너희는 다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 23절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 사도행전 15장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랬어요. 결과적으로 사도도 있고 장로도 있지만은 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형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위에 높은 그런 위치는 없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386페이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형제 누구요?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죠? 바울은 사도지만 베드로는 바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직분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형제 자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신약 교회를 표방한 분파들이 보면은 뭐 알비파, 이런 알비파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버리라고 카톨릭에서 했을 때 만약에 버리지 않으려면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불로 태우겠다고 그랬을 때 자기들 스스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알비파.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왈도파라는 또 신약교회를 표방한 분파가 있었는데 이 분파들은 어떤 그 계곡에 살았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 규례가 뭐냐면은 이제 자기들이 마을처럼 하나의 그 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사형을 집행을 안 하는 걸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사형을 집행 안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 어디 누구에게 쳐들어가서 전쟁하는 일, 보복하는 일은 금했어요. 그런데 이 왈도파는 특이하게 자신과 가족을 죽이려 오는 세력에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줬어요. 또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천주교 세력들이 100년간 이 계곡을 공격했는데 계속 맞서 싸웠어요. 그 계곡에서. 그래서 100년간 싸우다가 지쳐서 천주교 세력들이 후퇴하면서 그냥 그 계곡에서 너희는 나오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해주고 떠나서 이 왈도파들은 계속해서 그걸 유지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왈도파는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는 왈도파라는 신약교회가 분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도 있고요. 또 폴리모스 형제단, 이런 형제단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형제단이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역시 이런 교회들도 다 신약교회를 표방한 우리와 마찬가지의 그런 교회들입니다. 자, 이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신약교회를 표방하는 이런 교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천주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개혁교회들도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같은 그런 개혁교회들도 자기들이 읽다가 믿기 힘든 부분은 상징이다, 영적 의미다,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와는 교리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 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약교회의 이런 분파, 형제단, 또 침례교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그렇게 신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은 휴거가 있고 휴거 후에 7년 환란이 있고 그리고 환란 후에 이 지상의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런데 많은 어떤 천주교나 이런 개혁교회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계시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영적 의미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을 실제 천년왕국이 올 거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은 뭐 후천년설, 무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교회 시대, 신약 교회 시대 있죠.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환난 받는 모습, 7년 환란에 대한 모습은 교회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모습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게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는 뭐냐면은 그 천년 왕국 이후에 재림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 안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은 복음이 확 피어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확 피어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확 피어나야 되는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졸며 잘세 그랬거든요. 그래 안 맞는 거죠. 복음이 마지막 때 확 피어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째요? 지금 옛날만 못하죠? 지금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들은 한마디로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설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을 그대로 문자로 그대로 믿는 그러한 분파들, 그러한 교파들은 우리와 믿음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믿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전천년설인데 그 전천년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이 있다는 부분은 똑같이 믿는 거예요. 이 두 부류는. 그런데 어떻게 믿는 거냐면은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그리고 환란이 끝나고 지상에 내려올 것을 믿는데 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환란 기간을 통과하고 성도들도 함께 통과하고 그리고 환란이 끝났을 때 같이 동시에 휴거했다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예. 이 휴거를 우리가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휴거를 하는지. 휴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환란으로 도저히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으면 안 되겠기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 환란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준비한 환란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나중에 또 그 시간을 가지고 또 제가 또 정리해 드리겠는데 그렇게 준비한 것이 7년 환란이기 때문에 그 환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들려 올리는 것이 휴거의 목적인데 환란이 다 끝나버렸는데 뭘로 또 들어 올리냔 말이죠. 들어 올라갔다 내려온대요. 아니 내려올 걸 뭘 올라가.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걸 또 믿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예,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는 그 말을 왜 써놓은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힌트를 얻으라는 뜻이죠. 노아의 때와 같고. 노아가 어땠어요? 비를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죠. 롯이 어쨌어요? 불벼락을 맞았어요? 불똥 하나도 노아한테 안 튀었죠. 그걸 보고 힌트를 얻으라는 뜻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안을 쌓고 어떤 사람은 7년 환란 동안에 먹고 살 걸 막 지금 모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간다고. 그런 성도들은 참 답답하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믿는 거는 뭐하고 하냐면은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노아가 막 헤엄쳐서 아라랏산까지 간 거야. 그리고 홍수가 끝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주를 아라랏산에 딱 준 거야. 올라타라고. 그래서 방주에 딱 올라갔어. 그랬더니 다시 내리라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방주를 홍수 다 나고 나서 주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죠? 예. 이 휴거의 의미는 그 방주와 같은 거예요. 방주와 같은. 우리를 환란으로부터 보호해주게 한 장치인 거죠. 예, 그것이 과거에는 방주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제는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그래서 그거는 마치 노아가 홍수 다 끝나고 나서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에 올라가는 거다. 똑같은 모습. 그런 어리석은 이론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믿지 못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성경을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나오고 믿지 못해서 성직자 제도가 나오고. 알겠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 무호성을 믿는 무리이기 때문에
성직자 제도 같은 것을 당연히 기피할 것이며 또 만인 제사장주의를 따른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 모두는 전도자고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그런 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쭉 열거했던 그런 분파들 있죠. 그런 분파들이 똑같이 우리처럼 만인 제사장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별로 만인 제사장 그런 말 자체를 꺼내질 않아요.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참 답답한 일이죠. 성경을 안 믿을 거면은 그냥 집에 다 해산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모이고 있으면서 사람 헷갈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차라리 흩어져서 집에 가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살지 못 믿겠으면. 그렇죠. 그런데 자꾸 못 믿으면서 자기들 멋대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원받지 못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벌이 더 크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교기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오셔갖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아까 말했던 그러한 신약 교회 같은 그러한 그 교파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선교학교를 하면서 어떤 그 제자를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그 목사님이 되고 또 그래서 커다란 그 교단을 이루게 됐는데,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와 결별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결별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처음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버렸기 때문에 결별한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모두가 형제라는 그러한 어떤 성직자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성경적이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버리고 강하게 자기 자신이 교단의 교주처럼 행세하면서 그 교회를 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결별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도 그 모임에 있다 오신 그 어떤 분이 말씀을 지금은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도 그 모임을 떠나올 때 그 교단의 몇몇 분들이 찾아왔대요. 왜 떠날려 하냐 하고 물어보러 찾아왔을 때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목사님이라는 그 산이 가려서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 교단에 있으면은 그 목사님에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이 교단을 떠난다라고 말하고 우리 교단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목포에서 근무할 때 이제 목포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산의 어떤 목사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목사님하고 자매님이 사고를 당했는데 목포 교회 성인회에서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아니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분들 많고 우리 교회도 힘든데 타 지역 목사님까지 우리가 챙기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우리 형제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돕지 않으면은 누가 돕겠느냐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돕는 걸로 다시 결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라고 생각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다 형제라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직장에서 이 식사를 할 때요, 사원들끼리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가면은 상당히 즐겁죠. 그죠? 식사도 맛있고요. 막 웃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부장님 욕도 하면서 과장님 욕도 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과장이나 부장이 끼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요? 식사 시간이 전혀 즐겁지 않다는 거죠. 분위기가 이제 막 다운될 것이고 밥이 잘 안 넘어가게 되겠죠. 왜 그러겠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과장이나 부장과 사원의 그 사이에는 서로 사랑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 형성되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동료의 형제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희는 다 형제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걱정됐던 거죠. 교회가 계급화되면서 서로 사랑하는 무리가 아닌 그러한 무리가 되고 사람을 추앙하는 그런 무리가 될 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7교회들이 보면은 다 칭찬도 받은 부분도 있고 또 그 하나님께 책망받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쭉 읽어보니까 책망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교회들을 읽어보면 책망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보는데 하나도 책망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할 때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뭐냐?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한 그 교회인 거죠. 이 교회가.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한테는 어떤 속성이 있는데요. 그 속성이 뭐냐면은 바로 사람을 추앙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한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추앙하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김소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 보면 대단했죠.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대단했죠. 막 거기에 추모 행렬이 시골 집 앞에 막 늘어서서 차가 막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사람들 속성 안에는 사람을 추앙하는 그러한 속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김일성 그 삼부자들을 얼마나 추앙합니까? 그러죠. 그러한 모습들 또 스스로 자기들이 또 추앙받고자 강한 집권을 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보고 추앙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다서를 보시겠어요? 유다서 9절을 보시면은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하고 미가엘 천사장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냐?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울 일이 뭐 있냐? 자,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감추려 했고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드러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마귀는 왜 모세의 시체를 드러나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세의 시체가 있으면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무덤을 크게 만들겠죠. 그러죠? 무덤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해마다 거기 가서 절하고 추앙하겠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시켜서 모세의 시체를 숨기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세를 왕처럼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라 한 거죠. 그래 우리도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포항하고 좀 가까운 곳에 경주 가면은 능이 있어요. 능 엄청 커요. 그래서 막 그 비닐 포대 갖고 가가지고 막 스키 타다 걸리면 막 혼나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막 그 능이 큰 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는데 교회가 나서서 때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교황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교황의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은 기도 안 차겠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 즉 지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가 머리라는 거죠. 어디가? 입하고 코하고 눈은 머리일까요? 머리가 아니에요. 입하고 코하고 눈도 역시 머리는 아니다. 즉 교회 안에는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머리는 아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머리는 오직 주님이 머리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누가 좀 리드를 해야지. 그래 않으면 막 아주 막 중구난방 대불지 않겠냐. 또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좀 있어야지 책임감이 없어지지 않냐.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직분자 있잖아요, 그죠? 직분자는 또 다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란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협력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염려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보고 그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을 보고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배우라 하는지 잠언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나니.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있으니까 그 지혜를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이랬어요. 예. 인군은 없는데도 흐트러지지 않고 다 때를 나아가더라 이거예요. 메뚜기는. 배우라 이거예요. 메뚜기한테. 예. 또 6장을 보시겠어요. 6장. 잠언 6장. 잠언 6장 6절 915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6절 보시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뭐 배우냐?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애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리니라.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지만은 알아서 잘한다 그 말이에요. 예. 중구난방 안 되죠. 그죠? 예. 중구난방 될 줄 알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잘 되죠. 예. 간역자도 없고 두령도 없어도 잘 되니까 개미한테 배워라. 예.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피조물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따로 간역자 두령을 세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머리가 돼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러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성교단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결과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직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직분자는 바로 성도들이 말씀의 표대를 잘 쫓아가도록 돕는 사람들이 직분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또 갈 길을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방향을 잡아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라는 거죠. 성도 위에 군림해서 막 지배하고 그러한 기성교단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성직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는 자기가 먼저 삶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성도들을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돕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직분자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게 바로 진정한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내용으로 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또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많이 들었을 법한 얘기지만 또 그 새로 오신 그러한 영혼들 최근에 이렇게 구원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주 기쁜 일이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복습하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교단은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이나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우리 순수한 모습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입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또 교회의 바른 모습들을 저희로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뭔지 깨달아서 그러한 무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무리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교단 내의 행사나 또 집회, 성경, 세미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서 잘 의논되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내서 이 교제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6장입니다.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